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고 또 늘 바라보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향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그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나 혹은 전쟁을 치러야 할 때면 가장 선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계속해서 옮겨 다니지 않고 실로라는 곳에 이제 잘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일이 있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남겨두게 되었던 이방 족속들과의 전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다윗과 이렇게 한판 싸움을 했었던 골리앗 장수가 속해 있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시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방어하는가 했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서서히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전투에서 아벡의 진을 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 지휘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급히 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그들의 싸움터로 가지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아직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치와 군사의 리더 역할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왕정이 들어서기 전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사사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몸이 둔하여서 전쟁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전쟁하는 중에 이처럼 전세가 아주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가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하였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진영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의 그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사들이 두려워했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겨야 했겠습니까? 그 싸움터에 하나님의 법궤까지 등장했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무려 3만 명이나 전사하고 지휘관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상징되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전쟁터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을 이기기에는 약했던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는 그 누구의 손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고 그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돌아오게 된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전 약 한 70년 동안은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한 20년쯤 지났을 즈음에 다시 블레셋의 대단히 침공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은 이렇게 블레셋이 침공하게 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렇게 급박한 시기에 이 미스바에 모이라 했던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실수를 그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던 20년 전의 전투에서 대패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블레셋의 공격이 있던 그 급박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0년 전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지고 나왔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은 단지 승리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었던 법궤까지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알라딘의 마법 램프와 같은 그러한 법궤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때때로 사랑하라 할 수 있거든 사랑하라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언약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지켰을 때 이루어질 복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앞절 말씀에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런데 20년 전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미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강하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신앙 상태를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에서 부정하고 악행을 행하는 것을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멋대로 섬기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도 있고 법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우상을 섬겼으며 자기 뜻에 좋을 대로 행동하였으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군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무엘은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이 사무엘은 일찍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의 수종을 들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히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위험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고 가장 먼저 그들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가 없어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조금 살만해지고 평안해지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된 습성이 나타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에 좋을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인 그 제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홍강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스스로 인간 조각미는 이제 죽었다 라고 마음속으로 제 장례식을 치르고, 실제로 제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상처 입고 풍파 많았던 교회를 정말 보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들을 깨달으며 좀 더 폭넓게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가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분은 봤어도 아프고 혼동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실수로라도 자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다고 스스로 회개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이 아닌데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는 제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정당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었을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수습하는 데 급급했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회개를 하도록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서로 충돌이 있을 때 가능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사랑으로 보듬고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은 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잘못들을 충분히 회개하도록 할 기회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때론 대놓고 제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욕하며 멱살잡이를 할 정도로 싸우고 있는데도 그쵸? 그 상황에서 웃으며 말리고 화해시켰을 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저 목회자로서 참아야지 하고 참았을 뿐 이런 말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도 직분을 소홀하여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 항전직을 보면서 또 어떤 문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교회를 빠지게 되는 그 직분자를 보면서도 제 스스로 그 항전직들을 이해해 준답시고 격려만 할 줄 알았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그 충고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 장로님의 그 재직들 중에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는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 이해하자는 식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 제 마음대로 면죄부를 주면서 정직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는 중요한 경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저 제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 조금이라도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눈에 띄는 그 다툼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크게 이슈가 되는 분쟁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자 자기의 위치와 관계에서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투닥투닥 다툼들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자기의 몫을 먼저 감당하기보다는 목회자에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만 합니다. 저 혼자로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오늘 말씀을 제 목회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제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르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저 두루뭉실하게 회개하라고만 했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제대로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일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욕이나 폭력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는 뜻인데요. 라가라는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분을 조절하시고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이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리고 목회자를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지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공동체는 11월 첫 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 8명, 안수집사 14명, 권사 20명의 많은 피택자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장로 피택자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할 당회가 새로운 시대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DNA에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과 폭력적이고 배타적이며 불성실함과 같은 그 모든 죄의 고리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끊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전통만을 물려주었으면 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라고 말입니다. 이는 그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 물을 길어오면서 반복했던 일상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육체의 갈증이 아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된 회개의 의미로 히브리어로 리프네 예흐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라 이야기합니다. 금식과 더불어 이렇게 물을 붓는 이 모든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회개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이러한 진실한 회개가 있게 되자 그제서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의 법궤를 되찾는 것, 엘리 가문의 멸망으로 문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의 최종적인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제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참되게 회개함으로 과거의 죄의 사슬을 끊어내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들 우리 교회로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온전히 향하여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믿음이나 이중적인 신앙이나 종교적 행위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소중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8년의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이곳에 눈물과 기도로 이 터를 닦으며 지금까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주여, 이를 그저 간과하고는 여기에 새로운 단이 세워지지가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사 이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걸음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모든 지체와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